요한일서 2장 7절에서부터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똑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요, 세상에서 가장 능력이 뛰어나지면 돼요. 가장 능력이 뛰어나면 되는 거예요. 가장 힘이 세거나 가장 달리기를 잘하거나 가장 머리가 좋거나.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한 사람이 다 가질 수는 없어요. 그냥 각자의 하는 거죠. 꼭 꼴찌가 있으면 1등이 있듯이 그냥 순서는 정해지는 겁니다. 이게 자유경쟁 시대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이가 먹어서 50이 60이 되고 그 사람이 70이 넘어갔을 때도 그 가장 잘하던 거를 계속 잘할 수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기껏 해봐야 잘해봐야 한 4, 5년? 그 100m 잘 뛰던 볼트만 하더라도 한 3, 4년, 4, 5년 그냥 그렇게 누리다가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게 그 사람이 가장 피크 시대예요. 박찬호 선수도 그렇고 유현진이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20년, 30년을 잘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한 10년 정도 잘하면은 야, 정말 대단한 선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 땅에서 그 몇 년 잘하는 걸 가지고 자꾸 자랑하려고 해요. 그게 대단한 것도 아닌데, 물론 우리끼리 계산을 할 때는 대단하죠. 왜? 도토리끼리 키를 재면요 0.1mm라도 크면은 그건 큰 거거든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키를 이야기를 하면요, 집사람은 저한테 꼭 이야기를 해요. 2m도 안다면서. 2m 안 되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 위에서 보면은요, 키가 적은지 큰지 비행기 안에서 볼 수 있나요? 못해요. 그냥 다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마저 서로 경쟁을 하고 그거마저 자랑할 게 없으니까 그런 거로 자랑하려고 세상을 살아요. 그게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너희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현실이 너희의 실상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영원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파트도 결국은 언젠가는 사라질 거고 이 건물들도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에요. 우리는 존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우리의 영만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래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물론 선택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 피를 흘려주신 것은 구원받을 자만을 위한 게 아니고 누구도요?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2장 2절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 저번 주에 말씀드린 거죠. 우리의 죄만 위한 게 아니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한 것이라.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죄를 용서해 줬다는 걸 믿고 싶어요.
근데 믿음이 없어. 왜? 하나님이 믿음을 안 줬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 허락하신 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에게 가서요, 사정을 하고 막 이야기를 해도요, 안 믿어지는 사람은 절대 못 믿습니다.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강제로 끌려 나와서 교회에 앉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건 들어오지 않습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이 선택한 자, 그건 우리 인간들의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 사람을 보면서 아유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하고 같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사람이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변화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하고 전혀 부족하지 아니한 자라고 선택하셨을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부족함과 부족하지 않음으로 선택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우수하심에, 하나님의 정말 능력 많고 세상의 모든 걸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현상도 벌어져요. 내가 생각할 땐 우리 부모님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그랬으면 좋죠. 그게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아무리 전도를 해도 믿지 아니하는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내가 여태까지 기도했던 것들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래도 하나님이 뜻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는요,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중언부언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중언부언이 무엇이냐,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셔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는 이러고 있다가요, 그 말씀하시길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게 중언부언입니다. 여기 했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기가 이 교육을 30년을 했는데 목사님처럼 대답하는 사람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제가 뭘 잘못 대답했습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그게 맞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적인 이야기를 해요. 왜?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는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쓰는 것에 대하여 구하는 것, 이걸 이방인의 기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너희가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해야 되는 것, 솔직히 말씀드려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도 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이 와서 벤츠 타고 싶다라고 구하고 싶으세요? 그럼 기도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한테 있고요,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 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실까요? 왜?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을 때 그들이 만나와 또 고기를 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만나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것인데 그들이 고기를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고기를 주십니다. 고기를 주셔요. 고기를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고기를 주셨어요. 그들이 이제 계속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며 정욕을 위해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살찌고 젊은 자들을 쳐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정욕을 위해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기도의 응답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려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정말 이게 간절히 필요해, 그럼 구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은 나에게 뭐든지 다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발견하고요, 이제 마음을 놓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나한테 뭐예요? 그 응답으로 나를 확인시켜줘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거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뭘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구한 거기 때문에, 정욕을 위해서 구한 거기 때문에. 똑같이 벤츠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떤 것은 하나님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어떤 것은 정욕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오늘 보십시오. 새 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계명.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제
여태까지 말씀하셨던 게 목사님은 새 계명이라고 그랬는데 새 계명이 아니구나. 그럼 뭐예요? 옛 계명하고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옛 계명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율법. 그 말씀의 뿌리가 어디입니까?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육신을 입기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뭐예요? 그분이 바로 말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요, 사실은 우리는 새 계명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새 계명이 아니에요. 원래 있던 것이에요. 원래 있던 것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신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이 율법은 이 모든 계명은 누구를 위하여?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 예수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 계명이라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요. 다 옳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다시 내가 너희에게 뭐를 쓴다고요? 새 계명을 쓰노니. 다시 이야기를 해요. 새 계명이 아니라고 이야기해 놓고는 또 새 계명을 쓰노니. 왜? 율법으로는 너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를 못하니까 내가 너희에게 그냥 뒤 앞에 이야기들을 너희가 이해 못하고 너희가 그걸 알지 못하니까 너희에게 내가 새로운 걸 가르쳐 줄게. 그건 뭐예요?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가?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문제도 해결하시고요, 우리의 영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우리의 환경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 계명은 참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참된 것.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는데요, 이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 라고 표현하거든요. 빛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 이 사람은 뭐다? 절대 빛에 있는 자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게 있어요. 누구를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용서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용서가 돼야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용서가 잘 돼요. 나하고 별 관련이 없는 사람은 용서하면 용서 잘 돼요. 그런데 나한테 상처를 준 사람은 용서가 잘 안 돼요. 용서가 안 돼. 근데 나는 빛 가운데로 나가고는 싶어. 그러니까 빛 가운데로 나가고 싶으니까 뭐 합니까? 그 안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 용서하라고 하니까 용서는 해야 되겠는데 용서가 안 되니까 뭐예요? 용서하는 척해요. 그 용서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하나님은 아셔요, 몰라요?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저 사람을 용서했는지 안 했는지 아셔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이겁니다. 너희가 빛 가운데로 나오라. 빛 가운데 서 있으라. 빛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괴로울까요? 안 괴로울까요? 괴롭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눈이 또릿또릿하고 막 사람들을 보면서 당당하고,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주님만 생각하면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왜? 그냥 거기 주님을 바라보면 그냥 내가 지은 죄가, 내가 막 그냥 짓는 죄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내 죄가 막 부릴 때 막 일어나거든요. 그럼 주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밖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근데 이 잘못했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내 양심이 이제 여러분들 양심 역사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양심 역사한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는 섰는데 내가 내 안에 있는 죄가 자꾸 드러나면서 그 양심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양심으로 쓰임받아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해결하려고요? 내가 해결하려는 것으로 변화돼요. 이게 바로 양심 역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을 용서했어.
그거 내 스스로를 위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스스로를 위로하는 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빛에 거하는 거예요? 어둠에 거하는 거예요? 순간에 우리는 어둠 속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내 스스로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 죄가 뭡니까? 이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죄예요. 선악을 구별하는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한다. 저 사람이 옳고 그름, 또 나 자신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너희는 너희 스스로가 그걸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는 스스로가 그런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걸 너희가 알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도우심에 감사하며 나의 부족함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정말 낮은 자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자꾸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어떡하지? 나는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근데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사람과 내 스스로 해결하려는 사람, 여기에서 또 빛과 어둠이 갈라지는 거예요. 처음엔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고 나서는 내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시 어둠에 처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너희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너희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을 깨달으라라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딱 기준을 세워주신 겁니다.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느냐? 그럼 너희는 어둠에 있는 거야.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빛에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내가 미워하는지 사랑하는지 막 헷갈려. 어떻게 맞는지 모르겠어. 그럼 여러분들이 또 이거로 기준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내일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삶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정확히 인식합니까? 난 무조건 이렇게 할 거야.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이거야. 나의 삶은 이 땅에서 멋있는 디자인을 해서 사람들을 이롭게 할 거야 라는 게 내 기준으로 딱 섰어. 나는 흔들리지 않아 라고 해서 내 갈 길을 정확히 알아. 그럼 그 사람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 사람은 빛 가운데 있는 거야. 왜? 어둠에 있는 자는 갈 곳을 알지 못해요. 어둠에 있는 자는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요, 어둠이 눈을 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경과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둠이 있으면 앞을 가려. 내 눈은 떠 있는데 앞이 가려서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막 우왕좌왕하고 막 조급해지고 이러는 게 다 뭐예요? 이게 바로 어둠에 있는 거예요. 이 어둠에 있다는 걸 내가 발견하면 나는 뭐 해야 돼요? 아, 하나님, 나는 내 스스로가 이걸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내려놔야 돼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미워하는 자, 내가 정말 사랑하지 못하는 자를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한다? 돼요? 아니요, 여러분. 노력하긴 해야 되겠지만, 왜? 노력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부족하다는 걸 깨닫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죠.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니까. 경작이에요. 그게 바로 경작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경작. 근데 그 일을 해도 내가 해야 되면 해요. 그런데 안 돼. 안 되는 걸 발견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9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자녀들아 이러면서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았으며, 내가 이 글을 쓰는데 내가 너희한테 이런 글을 쓰는 이유는 너희 죄가 사함 받았다. 그리고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아. 너희 아비가 누군지 알아. 그리고 너희는 악한 자를 이겼어 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너희 청년들아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이 표현이 뭐냐면요, 너희 스스로 이길 수 없다는 걸 너희가 발견하고 누구를? 하나님을 붙잡는 것으로 너희가 결정했다라는 거. 내가 그걸 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뭐에 거할 것이다? 이제 밝은 빛에 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했을 때요,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나온 그 달란트, 그것으로 내가 최대한 한 겁니다. 그 이상의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 이상의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 하나님한테 의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예정하셨던 하나님의 복이 이 땅에서 증명되도록 그분에게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 이게 바로 믿음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희가 어둠에 거하지 않냐려면 어디에 거하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우리는 이걸로 살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거, 저 갖고 싶어. 요즘요, 저는 예전에 뭐 벤츠를 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 너무 많은 사람이 타고 다니니까 나도 한번 타볼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왜? 그거 없어도 돼요. 자동차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소비 제품이에요. 소비 제품. 소모품이에요. 그냥 타고 버리는 거예요. T코를 타도 타는 것이고요. BMW 타도 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뭐 한 걸? 더 좋은 걸. 왜? 자랑하려고. 저는 요즘 보면요, 그 앞에 차가 천천히 가면서 길을 막고 있는 차들을 이렇게 보면요, 다 좋은 차예요. 그 차들은 빨리 갈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랑해야 되니까. 나는 이렇게 타고 다닌다. 자랑해야 돼. 근데 조그만 차들, 별 볼일 없는 차들은 빨리빨리 가야 돼. 왜? 남들이 볼까봐. 휙휙.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왜 내 인생을 좌우받습니까? 왜 그런 거에 내가 잘났고 못났고를 많은 사람으로부터 판단을 받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작은 차를 타도 내가 걸어 다녀도 내 인생이 당당하면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그까짓 게 뭔데? 그게 뭔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너희가 이 땅의 것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영원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나의 삶은 영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빛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빛이 될 수 있다라고 인정하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분 안에 들어가면 나는 너무 양심이 아파요. 내 죄가 너무 많이 드러나니까 너무 괴롭습니다. 그렇지만 그 괴로운 것을 내 스스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내놓으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시는 시간 같습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